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1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연기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 주를 연기해서 이렇게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즐거운 자리에 참석해 됨에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게 피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엄마 뒤에 숨습니다. 또 아빠 뒤에 숨죠. 근데 여러분 다 장성해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 어디로 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재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품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면 먼저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에게서 구원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악인과 극한 원수에게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벨에게는 가인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찌르고
쏘는 원수의 세력들이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말씀한 적이 계십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5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면 그것보다도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이렇게 신속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날파리가 슉 와. 그럼 어떻게 해? 네가 이기라 내가 보자고 눈 두 개도 쳐다봐요? 아주 신속하게 눈을 감습니다. 뭐가 휙 지나가면 아주 눈 깜빡할 사이로 감았다 뜹니다. 그 신속히요, 신속히. 왜 그렇게 눈을 꺼풀이 탁 닫힐까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한 것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확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다. 속히 하리라. 속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신속하게 원수를 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앞에서 원수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여호와는 자신의 계획을 신속하게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여호와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간음죄도 살인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용서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추방하여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자학과 자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겼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 정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32절에 그 속죄의 경험을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상급 없는 구원은 죄악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맡기는 자는 실패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재난 중에서 성공회로 나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재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와 낭패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제자들이 큰 풍랑과 바람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포기하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한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광풍을 잠재웠습니다. 다윗 왕이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보다 강력한 군대의 숫자에 피해 보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3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사흘 동안 온역을 당하는 것을 징계로 선택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매를 맞을지언정 인간의 매를 맞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 주권 신앙을 그는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오직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절 4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공의로 건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친 그 그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이 주로 사람의 꾀에 빠져서 사기당하고 유혹당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잘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든지 잘 된다고. 아,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잘 돼.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분석을 해봐야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게 될 거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를 해야지.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듣고 이거 잘 되는 거야. 뭐 이거 막 이렇게 제가 막 잘 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잘 되는 거 같죠. 근데 막상 거금을 투자했는데 안 돼. 그럼 또 안 될 이유를 또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지. 사람의 꾀를 따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결혼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 어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 없는 사람과 상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 없는 사람과 상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해를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어쩌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점쟁이의 또 꾀에 빠져가지고 점쟁이가 이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또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꾀를 구하다가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빛이 되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흑암의 미래를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상황은 사울이 하나님이 신이 떠난 이후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주셔서 전쟁을 나가는데 그 신이 떠나가니까 자기의 지식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이 신접한 귀신을 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어려울 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조언을 받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패가 망신하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또한 말다툼에서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말다툼 속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정치권에 난리를 맞잖아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와 퍼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다툼 속에 휘말려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속을 팍 뒤집어서 까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31편 20절 하반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그럼 말다툼이 있을 때는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께 피하면 돼. 그러면 진실이 밝혀지고 지나가면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그 설명한 말꼬리 붙여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것이 이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권면이 아니라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대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말다툼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듣는 순간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마음이 상하지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인간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오해의 함정, 모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 오직 주님께만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전락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아멘. 저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주께 기도하세요. 신속한 기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 피하는 자에게 신속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피하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아들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들이 열악할지라도 주께 피하면 주께서 박평하게 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고 말씀하셔서 주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강력하게 구강하시사 모든 악한 원수로 백개로부터 귀한 명께 하시고 많은 은수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됐을 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 구원을 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운명과 중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모를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주께 피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